하루를 마치고 누웠는데 눈은 감았어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은퇴 후 생활, 자식 걱정, 몸의 통증까지 조용한 밤일수록 마음속 소리는 더 커집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조급함이 오히려 숨을 가쁘게 만들고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부처님은 숨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흩어진 마음이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호흡은 애써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알아차리는 것뿐입니다. 그 단순한 알아차림이 하루 동안 쌓인 생각의 먼지를 조금씩 가라앉힙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은 실패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징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잠 못 드는 밤을 위한 호흡 수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수행은 잠들지 못하는 밤에 호흡을 길들이는 데 집중합니다. 마음이 깨어 있어 몸이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숨을 알아차리는 기본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생각은 더 거세집니다. 그러나 호흡은 생각보다 먼저 존재하는 생명 리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을 들이쉬는 줄 알고 들이쉬고 내쉬는 줄 알고 내쉰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호흡을 바꾸지 말고 알아차리라는 뜻으로 전해집니다. 알아차림은 통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통제는 긴장을 만들고 알아차림은 이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 숨의 길이를 재지 않고 그저 공기의 온도와 흐름을 느껴보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숨이 코끝을 스치고 가슴을 지나 배로 내려가는 긴 흐름을 느끼는 긴 문장을 따라가던 마음도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숨이 지나가면 생각의 소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길게 내쉬는 호흡입니다. 잠 못 드는 밤에는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쉬는 숨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몸을 쉬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긴 숨을 들이쉬면 긴 숨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숨의 길이를 구분하되 억지로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내쉬는 숨을 한 박자만 길게 두어도 가슴의 답답함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장작불이 꺼질 때를 떠올려 보면 불길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천천히 잦아듭니다. 호흡도 이와 같아서 급하게 끝내려 하지 않을수록 자연스러운 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내쉬는 숨이 길어질 때 몸이 침대에 더 깊이 닿는 느낌을 느끼신가요? 이 느낌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배로 숨쉬는 감각입니다. 가슴이 아니라 아랫배가 오르내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왜냐하면 배호흡은 마음을 현재로 묶어 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감각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몸으로 관한다는 말씀은 추상적 사유보다 구체적 감각에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아랫배에 손을 올리고 숨결에 따라 손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 생각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이때 허리나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베개를 살짝 조정해 몸의 긴장을 덜어줍니다. 몸이 편해야 숨도 편해집니다. 긴 밤에 배의 미세한 움직임을 따라가는 긴 문장은 하루 종일 흩어진 마음을 한 줄로 모아줍니다. 그렇게 숨과 몸이 하나로 느껴지면 졸음이 자연스레 다가옵니다. 네, 번째 지혜는 셈하지 않는 호흡입니다. 어떤 분들은 숫자를 세다 오히려 깨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은 머리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는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자주 등장합니다. 숫자에 집착하면 수행이 일이 됩니다. 그저 숨 하나가 지나가면 지나간 줄로 두고 또 하나가 오면 온 줄로 둡니다. 마치 파도가 해변에 오고 가는 것을 바라보듯 합니다. 옛날에 바닷가에서 밤바람을 맞으며 앉아있던 기억이 있다면 그때의 느슨함을 떠올려 봅니다. 이 느슨함은 잠의 문턱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멈춤은 숫자가 아니라 느낌에서 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소리와 함께하는 호흡입니다.
밤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낮에 소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들리는 것을 그대로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나 바람 소리를 밀어내지 말고 숨과 함께 받아들입니다. 들이쉴 때 소리가 들어오고 내쉴 때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긴 문장으로 말하자면 소리와 숨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한 장면 안에서 흘러가며 마음의 중심을 침대 위로 단단히 내려놓게 합니다. 그 순간 생각은 배경으로 물러납니다. 잠은 배경이 조용해질 때 찾아옵니다. 6번째 지혜는 감사의 숨입니다. 숨을 내쉴 때 하루를 마친 몸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이는 부유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충분했다는 마음이 들면 더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손자, 손녀의 웃음이나 아침 산책의 공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 기억과 함께 숨을 내쉬면 가슴이 부드러워집니다. 긴 하루를 버텨준 무릎과 허리에도 숨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이 긴 문장은 몸과 마음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줍니다. 그럴 때 눈꺼풀이 자연스레 무거워집니다. 7번째 지혜는 생각을 태우는 호흡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숨에 태워 보냅니다. 왜냐하면 밀어내는 더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구름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구름을 없애려 하지 않고 지나가게 둡니다. 들이쉴 때 생각이 보이고 내쉴 때 멀어집니다. 옛날에 연기가 하늘로 흩어지던 장면을 떠올리면 도움이 됩니다. 이 수행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긴 문장 속에서 말하자면 생각과 숨 사이에 작은 간격이 생길 때 마음은 그 틈에서 쉬게 됩니다. 그 쉼이 잠으로 이어집니다. 8번째 지혜는 리듬을 믿는 호흡입니다. 몸에는 원래의 잠 리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찾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지도 너무 놓지도 않습니다. 호흡의 리듬이 흐트러져도 다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텃밭의 씨앗이 밤새 자라지 않아도 아침이면 변화가 있듯 합니다. 이 믿음은 조급함을 누그러뜨립니다. 긴 문장은 믿음이 몸 깊숙이 스며들 때의 안정감을 설명해 줍니다. 그 안정 속에서 잠은 찾아옵니다. 9번째 지혜는 깨어있음과 졸음의 경계입니다. 잠들려 애쓰지 말고 깨어있음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항은 각성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깨어있다면 깨어있는 숨을 쉽니다. 이불의 무게와 침대의 온기를 느끼며 숨을 고릅니다. 그러다 보면 깨어있음이 서서히 옅어집니다. 긴 문장으로 풀면 깨어있음과 졸음이 맞닿는 얇은 경계에서 호흡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이 옵니다. 10번째 지혜는 놓아주는 마지막 숨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밤은 해결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으면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숨에게 맡깁니다. 오늘의 숨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몸을 침대에 맡깁니다. 이 긴 문장은 하루의 끝을 부드럽게 매듭짓습니다. 그 매듭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수행은 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은 늘 곁에 있습니다. 오늘 밤도 이 숨과 함께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누웠는데 눈은 감았어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은퇴 후 생활, 자식 걱정, 몸의 통증까지 조용한 밤일수록 마음속 소리는 더 커집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조급함이 오히려 숨을 가쁘게 만들고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부처님은 숨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흩어진 마음이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호흡은 애써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알아차리는 것뿐입니다. 그 단순한 알아차림이 하루 동안 쌓인 생각의 먼지를 조금씩 가라앉힙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은 실패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징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잠 못 드는 밤을 위한 호흡 수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수행은 잠들지 못하는 밤에 호흡을 길들이는 데 집중합니다. 마음이 깨어 있어 몸이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숨을 알아차리는 기본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생각은 더 거세집니다. 그러나 호흡은 생각보다 먼저 존재하는 생명 리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을 들이쉬는 줄 알고 들이쉬고 내쉬는 줄 알고 내쉰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호흡을 바꾸지 말고 알아차리라는 뜻으로 전해집니다. 알아차림은 통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통제는 긴장을 만들고 알아차림은 이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 숨의 길이를 재지 않고 그저 공기의 온도와 흐름을 느껴보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숨이 코끝을 스치고 가슴을 지나 배로 내려가는 긴 흐름을 느끼는 긴 문장을 따라가던 마음도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숨이 지나가면 생각의 소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길게 내쉬는 호흡입니다. 잠 못 드는 밤에는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쉬는 숨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몸을 쉬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긴 숨을 들이쉬면 긴 숨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숨의 길이를 구분하되 억지로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내쉬는 숨을 한 박자만 길게 두어도 가슴의 답답함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장작불이 꺼질 때를 떠올려 보면 불길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천천히 잦아듭니다. 호흡도 이와 같아서 급하게 끝내려 하지 않을수록 자연스러운 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내쉬는 숨이 길어질 때 몸이 침대에 더 깊이 닿는 느낌을 느끼신가요? 이 느낌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배로 숨쉬는 감각입니다. 가슴이 아니라 아랫배가 오르내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왜냐하면 배호흡은 마음을 현재로 묶어 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감각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몸으로 관한다는 말씀은 추상적 사유보다 구체적 감각에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아랫배에 손을 올리고 숨결에 따라 손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 생각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이때 허리나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베개를 살짝 조정해 몸의 긴장을 덜어줍니다. 몸이 편해야 숨도 편해집니다. 긴 밤에 배의 미세한 움직임을 따라가는 긴 문장은 하루 종일 흩어진 마음을 한 줄로 모아줍니다. 그렇게 숨과 몸이 하나로 느껴지면 졸음이 자연스레 다가옵니다. 네 번째 지혜는 셈하지 않는 호흡입니다. 어떤 분들은 숫자를 세다 오히려 깨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은 머리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는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자주 등장합니다. 숫자에 집착하면 수행이 일이 됩니다. 그저 숨 하나가 지나가면 지나간 줄로 두고 또 하나가 오면 온 줄로 둡니다. 마치 파도가 해변에 오고 가는 것을 바라보듯 합니다. 옛날에 바닷가에서 밤바람을 맞으며 앉아있던 기억이 있다면 그때의 느슨함을 떠올려 봅니다. 이 느슨함은 잠의 문턱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멈춤은 숫자가 아니라 느낌에서 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소리와 함께하는 호흡입니다. 밤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낮에 소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들리는 것을 그대로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나 바람 소리를 밀어내지 말고 숨과 함께 받아들입니다. 들이쉴 때 소리가 들어오고 내쉴 때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긴 문장으로 말하자면 소리와 숨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한 장면 안에서 흘러가며 마음의 중심을 침대 위로 단단히 내려놓게 합니다. 그 순간 생각은 배경으로 물러납니다. 잠은 배경이 조용해질 때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감사의 숨입니다. 숨을 내쉴 때 하루를 마친 몸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이는 부유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충분했다는 마음이 들면 더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손자, 손녀의 웃음이나 아침 산책의 공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 기억과 함께 숨을 내쉬면 가슴이 부드러워집니다. 긴 하루를 버텨준 무릎과 허리에도 숨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이 긴 문장은 몸과 마음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줍니다. 그럴 때 눈꺼풀이 자연스레 무거워집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생각을 태우는 호흡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숨에 태워 보냅니다. 왜냐하면 밀어내는 더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구름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구름을 없애려 하지 않고 지나가게 둡니다. 들이쉴 때 생각이 보이고 내쉴 때 멀어집니다. 옛날에 연기가 하늘로 흩어지던 장면을 떠올리면 도움이 됩니다. 이 수행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긴 문장 속에서 말하자면 생각과 숨 사이에 작은 간격이 생길 때 마음은 그 틈에서 쉬게 됩니다. 그 쉼이 잠으로 이어집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리듬을 믿는 호흡입니다. 몸에는 원래의 잠 리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찾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지도 너무 놓지도 않습니다. 호흡의 리듬이 흐트러져도 다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텃밭의 씨앗이 밤새 자라지 않아도 아침이면 변화가 있듯 합니다. 이 믿음은 조급함을 누그러뜨립니다. 긴 문장은 믿음이 몸 깊숙이 스며들 때의 안정감을 설명해 줍니다. 그 안정 속에서 잠은 찾아옵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깨어있음과 졸음의 경계입니다. 잠들려 애쓰지 말고 깨어있음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항은 각성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깨어있다면 깨어있는 숨을 쉽니다. 이불의 무게와 침대의 온기를 느끼며 숨을 고릅니다. 그러다 보면 깨어있음이 서서히 옅어집니다. 긴 문장으로 풀면 깨어있음과 졸음이 맞닿는 얇은 경계에서 호흡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이 옵니다. 열 번째 지혜는 놓아주는 마지막 숨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밤은 해결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으면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숨에게 맡깁니다. 오늘의 숨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몸을 침대에 맡깁니다. 이 긴 문장은 하루의 끝을 부드럽게 매듭짓습니다. 그 매듭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수행은 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은 늘 곁에 있습니다. 오늘 밤도 이 숨과 함께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누웠는데 눈은 감았어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은퇴 후 생활, 자식 걱정, 몸의 통증까지 조용한 밤일수록 마음속 소리는 더 커집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조급함이 오히려 숨을 가쁘게 만들고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부처님은 숨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흩어진 마음이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호흡은 애써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알아차리는 것뿐입니다. 그 단순한 알아차림이 하루 동안 쌓인 생각의 먼지를 조금씩 가라앉힙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은 실패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징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잠 못 드는 밤을 위한 호흡 수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수행은 잠들지 못하는 밤에 호흡을 길들이는 데 집중합니다. 마음이 깨어 있어 몸이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숨을 알아차리는 기본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생각은 더 거세집니다. 그러나 호흡은 생각보다 먼저 존재하는 생명 리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을 들이쉬는 줄 알고 들이쉬고 내쉬는 줄 알고 내쉰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호흡을 바꾸지 말고 알아차리라는 뜻으로 전해집니다. 알아차림은 통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통제는 긴장을 만들고 알아차림은 이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 숨의 길이를 재지 않고 그저 공기의 온도와 흐름을 느껴보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숨이 코끝을 스치고 가슴을 지나 배로 내려가는 긴 흐름을 느끼는 긴 문장을 따라가던 마음도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숨이 지나가면 생각의 소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길게 내쉬는 호흡입니다. 잠 못 드는 밤에는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쉬는 숨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몸을 쉬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긴 숨을 들이쉬면 긴 숨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숨의 길이를 구분하되 억지로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내쉬는 숨을 한 박자만 길게 두어도 가슴의 답답함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장작불이 꺼질 때를 떠올려 보면 불길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천천히 잦아듭니다. 호흡도 이와 같아서 급하게 끝내려 하지 않을수록 자연스러운 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내쉬는 숨이 길어질 때 몸이 침대에 더 깊이 닿는 느낌을 느끼신가요? 이 느낌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배로 숨 쉬는 감각입니다. 가슴이 아니라 아랫배가 오르내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왜냐하면 배호흡은 마음을 현재로 묶어 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감각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몸으로 관한다는 말씀은 추상적 사유보다 구체적 감각에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아랫배에 손을 올리고 숨결에 따라 손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 생각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이때 허리나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베개를 살짝 조정해 몸의 긴장을 덜어줍니다. 몸이 편해야 숨도 편해집니다. 긴 밤에 배의 미세한 움직임을 따라가는 긴 문장은 하루 종일 흩어진 마음을 한 줄로 모아줍니다. 그렇게 숨과 몸이 하나로 느껴지면 졸음이 자연스레 다가옵니다. 네 번째 지혜는 셈하지 않는 호흡입니다. 어떤 분들은 숫자를 세다 오히려 깨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은 머리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는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자주 등장합니다. 숫자에 집착하면 수행이 일이 됩니다. 그저 숨 하나가 지나가면 지나간 줄로 두고 또 하나가 오면 온 줄로 둡니다. 마치 파도가 해변에 오고 가는 것을 바라보듯 합니다. 옛날에 바닷가에서 밤바람을 맞으며 앉아있던 기억이 있다면 그때의 느슨함을 떠올려 봅니다. 이 느슨함은 잠의 문턱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멈춤은 숫자가 아니라 느낌에서 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소리와 함께하는 호흡입니다. 밤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낮에 소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들리는 것을 그대로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나 바람 소리를 밀어내지 말고 숨과 함께 받아들입니다. 들이쉴 때 소리가 들어오고 내쉴 때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긴 문장으로 말하자면 소리와 숨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한 장면 안에서 흘러가며 마음의 중심을 침대 위로 단단히 내려놓게 합니다. 그 순간 생각은 배경으로 물러납니다. 잠은 배경이 조용해질 때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감사의 숨입니다. 숨을 내쉴 때 하루를 마친 몸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이는 부유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충분했다는 마음이 들면 더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손자, 손녀의 웃음이나 아침 산책의 공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 기억과 함께 숨을 내쉬면 가슴이 부드러워집니다. 긴 하루를 버텨준 무릎과 허리에도 숨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이긴 문장은 몸과 마음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줍니다. 그럴 때 눈꺼풀이 자연스레 무거워집니다. 7번째 지혜는 생각을 태우는 호흡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숨에 태워 보냅니다. 왜냐하면 밀어내는 더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구름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구름을 없애려 하지 않고 지나가게 둡니다. 들이쉴 때 생각이 보이고 내쉴 때 멀어집니다. 옛날에 연기가 하늘로 흩어지던 장면을 떠올리면 도움이 됩니다. 이 수행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긴 문장 속에서 말하자면 생각과 숨 사이에 작은 간격이 생길 때 마음은 그 틈에서 쉬게 됩니다. 그 쉼이 잠으로 이어집니다. 8번째 지혜는 리듬을 믿는 호흡입니다. 몸에는 원래의 잠 리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찾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지도 너무 놓지도 않습니다. 호흡의 리듬이 흐트러져도 다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텃밭의 씨앗이 밤새 자라지 않아도 아침이면 변화가 있듯 합니다. 이 믿음은 조급함을 누그러뜨립니다. 긴 문장은 믿음이 몸 깊숙이 스며들 때의 안정감을 설명해 줍니다. 그 안정 속에서 잠은 찾아옵니다. 9번째 지혜는 깨어있음과 졸음의 경계입니다. 잠들려 애쓰지 말고 깨어있음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항은 각성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깨어있다면 깨어있는 숨을 쉽니다. 이불의 무게와 침대의 온기를 느끼며 숨을 고릅니다. 그러다 보면 깨어있음이 서서히 옅어집니다. 긴 문장으로 풀면 깨어있음과 졸음이 맞닿는 얇은 경계에서 호흡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이 옵니다. 10번째 지혜는 놓아주는 마지막 숨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밤은 해결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으면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숨에게 맡깁니다. 오늘의 숨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몸을 침대에 맡깁니다. 이긴 문장은 하루의 끝을 부드럽게 매듭짓습니다. 그 매듭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수행은 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은 늘 곁에 있습니다. 오늘 밤도 이 숨과 함께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누웠는데 눈은 감았어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은퇴 후 생활, 자식 걱정, 몸의 통증까지 조용한 밤일수록 마음속 소리는 더 커집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조급함이 오히려 숨을 가쁘게 만들고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부처님은 숨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흩어진 마음이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호흡은 애써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알아차리는 것뿐입니다. 그 단순한 알아차림이 하루 동안 쌓인 생각의 먼지를 조금씩 가라앉힙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은 실패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징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잠 못 드는 밤을 위한 호흡 수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수행은 잠들지 못하는 밤에 호흡을 길들이는 데 집중합니다. 마음이 깨어 있어 몸이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숨을 알아차리는 기본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생각은 더 거세집니다.
그러나 호흡은 생각보다 먼저 존재하는 생명 리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을 들이쉬는 줄 알고 들이쉬고 내쉬는 줄 알고 내쉰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호흡을 바꾸지 말고 알아차리라는 뜻으로 전해집니다. 알아차림은 통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통제는 긴장을 만들고 알아차림은 이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 숨의 길이를 재지 않고 그저 공기의 온도와 흐름을 느껴보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숨이 코끝을 스치고 가슴을 지나 배로 내려가는 긴 흐름을 느끼는 긴 문장을 따라가던 마음도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숨이 지나가면 생각의 소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길게 내쉬는 호흡입니다. 잠 못 드는 밤에는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쉬는 숨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몸을 쉬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긴 숨을 들이쉬면 긴 숨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숨의 길이를 구분하되 억지로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내쉬는 숨을 한 박자만 길게 두어도 가슴의 답답함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장작불이 꺼질 때를 떠올려 보면 불길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천천히 잦아듭니다. 호흡도 이와 같아서 급하게 끝내려 하지 않을수록 자연스러운 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내쉬는 숨이 길어질 때 몸이 침대에 더 깊이 닿는 느낌을 느끼신가요? 이 느낌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배로 숨쉬는 감각입니다. 가슴이 아니라 아랫배가 오르내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왜냐하면 배호흡은 마음을 현재로 묶어 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감각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몸으로 관한다는 말씀은 추상적 사유보다 구체적 감각에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아랫배에 손을 올리고 숨결에 따라 손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 생각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이때 허리나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베개를 살짝 조정해 몸의 긴장을 덜어줍니다. 몸이 편해야 숨도 편해집니다. 긴 밤에 배의 미세한 움직임을 따라가는 긴 문장은 하루 종일 흩어진 마음을 한 줄로 모아줍니다. 그렇게 숨과 몸이 하나로 느껴지면 졸음이 자연스레 다가옵니다. 네 번째 지혜는 셈하지 않는 호흡입니다. 어떤 분들은 숫자를 세다 오히려 깨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은 머리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는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자주 등장합니다. 숫자에 집착하면 수행이 일이 됩니다. 그저 숨 하나가 지나가면 지나간 줄로 두고 또 하나가 오면 온 줄로 둡니다. 마치 파도가 해변에 오고 가는 것을 바라보듯 합니다. 옛날에 바닷가에서 밤바람을 맞으며 앉아있던 기억이 있다면 그때의 느슨함을 떠올려 봅니다. 이 느슨함은 잠의 문턱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멈춤은 숫자가 아니라 느낌에서 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소리와 함께하는 호흡입니다. 밤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낮에 소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들리는 것을 그대로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나 바람 소리를 밀어내지 말고 숨과 함께 받아들입니다. 들이쉴 때 소리가 들어오고 내쉴 때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긴 문장으로 말하자면 소리와 숨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한 장면 안에서 흘러가며 마음의 중심을 침대 위로 단단히 내려놓게 합니다. 그 순간 생각은 배경으로 물러납니다. 잠은 배경이 조용해질 때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감사의 숨입니다. 숨을 내쉴 때 하루를 마친 몸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이는 부유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충분했다는 마음이 들면 더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손자, 손녀의 웃음이나 아침 산책의 공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 기억과 함께 숨을 내쉬면 가슴이 부드러워집니다.
긴 하루를 버텨준 무릎과 허리에도 숨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이긴 문장은 몸과 마음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줍니다. 그럴 때 눈꺼풀이 자연스레 무거워집니다. 7번째 지혜는 생각을 태우는 호흡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숨에 태워 보냅니다. 왜냐하면 밀어내는 더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구름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구름을 없애려 하지 않고 지나가게 둡니다. 들이쉴 때 생각이 보이고 내쉴 때 멀어집니다. 옛날에 연기가 하늘로 흩어지던 장면을 떠올리면 도움이 됩니다. 이 수행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긴 문장 속에서 말하자면 생각과 숨 사이에 작은 간격이 생길 때 마음은 그 틈에서 쉬게 됩니다. 그 쉼이 잠으로 이어집니다. 8번째 지혜는 리듬을 믿는 호흡입니다. 몸에는 원래의 잠 리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찾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지도 너무 놓지도 않습니다. 호흡의 리듬이 흐트러져도 다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텃밭의 씨앗이 밤새 자라지 않아도 아침이면 변화가 있듯 합니다. 이 믿음은 조급함을 누그러뜨립니다. 긴 문장은 믿음이 몸 깊숙이 스며들 때의 안정감을 설명해 줍니다. 그 안정 속에서 잠은 찾아옵니다. 9번째 지혜는 깨어있음과 졸음의 경계입니다. 잠들려 애쓰지 말고 깨어있음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항은 각성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깨어있다면 깨어있는 숨을 쉽니다. 이불의 무게와 침대의 온기를 느끼며 숨을 고릅니다. 그러다 보면 깨어있음이 서서히 옅어집니다. 긴 문장으로 풀면 깨어있음과 졸음이 맞닿는 얇은 경계에서 호흡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이 옵니다. 10번째 지혜는 놓아주는 마지막 숨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밤은 해결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으면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숨에게 맡깁니다. 오늘의 숨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몸을 침대에 맡깁니다. 이긴 문장은 하루의 끝을 부드럽게 매듭짓습니다. 그 매듭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수행은 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은 늘 곁에 있습니다. 오늘 밤도 이 숨과 함께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누웠는데 눈은 감았어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은퇴 후 생활, 자식 걱정, 몸의 통증까지 조용한 밤일수록 마음속 소리는 더 커집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조급함이 오히려 숨을 가쁘게 만들고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부처님은 숨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흩어진 마음이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호흡은 애써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알아차리는 것뿐입니다. 그 단순한 알아차림이 하루 동안 쌓인 생각의 먼지를 조금씩 가라앉힙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은 실패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징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잠 못 드는 밤을 위한 호흡 수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수행은 잠들지 못하는 밤에 호흡을 길들이는 데 집중합니다. 마음이 깨어 있어 몸이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숨을 알아차리는 기본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생각은 더 거세집니다. 그러나 호흡은 생각보다 먼저 존재하는 생명 리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을 들이쉬는 줄 알고 들이쉬고 내쉬는 줄 알고 내쉰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호흡을 바꾸지 말고 알아차리라는 뜻으로 전해집니다. 알아차림은 통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통제는 긴장을 만들고 알아차림은 이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 숨의 길이를 재지 않고 그저 공기의 온도와 흐름을 느껴보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숨이 코끝을 스치고 가슴을 지나 배로 내려가는 긴 흐름을 느끼는 긴 문장을 따라가던 마음도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숨이 지나가면 생각의 소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길게 내쉬는 호흡입니다. 잠 못 드는 밤에는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쉬는 숨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몸을 쉬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긴 숨을 들이쉬면 긴 숨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숨의 길이를 구분하되 억지로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내쉬는 숨을 한 박자만 길게 두어도 가슴의 답답함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장작불이 꺼질 때를 떠올려 보면 불길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천천히 잦아듭니다. 호흡도 이와 같아서 급하게 끝내려 하지 않을수록 자연스러운 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내쉬는 숨이 길어질 때 몸이 침대에 더 깊이 닿는 느낌을 느끼신가요? 이 느낌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배로 숨쉬는 감각입니다. 가슴이 아니라 아랫배가 오르내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왜냐하면 배호흡은 마음을 현재로 묶어 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감각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몸으로 관한다는 말씀은 추상적 사유보다 구체적 감각에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아랫배에 손을 올리고 숨결에 따라 손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 생각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이때 허리나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베개를 살짝 조정해 몸의 긴장을 덜어줍니다. 몸이 편해야 숨도 편해집니다. 긴 밤에 배의 미세한 움직임을 따라가는 긴 문장은 하루 종일 흩어진 마음을 한 줄로 모아줍니다. 그렇게 숨과 몸이 하나로 느껴지면 졸음이 자연스레 다가옵니다. 네 번째 지혜는 셈하지 않는 호흡입니다. 어떤 분들은 숫자를 세다 오히려 깨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은 머리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는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자주 등장합니다. 숫자에 집착하면 수행이 일이 됩니다. 그저 숨 하나가 지나가면 지나간 줄로 두고 또 하나가 오면 온 줄로 둡니다. 마치 파도가 해변에 오고 가는 것을 바라보듯 합니다. 옛날에 바닷가에서 밤바람을 맞으며 앉아있던 기억이 있다면 그때의 느슨함을 떠올려 봅니다. 이 느슨함은 잠의 문턱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멈춤은 숫자가 아니라 느낌에서 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소리와 함께하는 호흡입니다. 밤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낮에 소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들리는 것을 그대로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나 바람 소리를 밀어내지 말고 숨과 함께 받아들입니다. 들이쉴 때 소리가 들어오고 내쉴 때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긴 문장으로 말하자면 소리와 숨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한 장면 안에서 흘러가며 마음의 중심을 침대 위로 단단히 내려놓게 합니다. 그 순간 생각은 배경으로 물러납니다. 잠은 배경이 조용해질 때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감사의 숨입니다. 숨을 내쉴 때 하루를 마친 몸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이는 부유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충분했다는 마음이 들면 더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손자, 손녀의 웃음이나 아침 산책의 공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 기억과 함께 숨을 내쉬면 가슴이 부드러워집니다. 긴 하루를 버텨준 무릎과 허리에도 숨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이 긴 문장은 몸과 마음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줍니다. 그럴 때 눈꺼풀이 자연스레 무거워집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생각을 태우는 호흡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숨에 태워 보냅니다. 왜냐하면 밀어내는 더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구름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구름을 없애려 하지 않고 지나가게 둡니다. 들이쉴 때 생각이 보이고 내쉴 때 멀어집니다. 옛날에 연기가 하늘로 흩어지던 장면을 떠올리면 도움이 됩니다. 이 수행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긴 문장 속에서 말하자면 생각과 숨 사이에 작은 간격이 생길 때 마음은 그 틈에서 쉬게 됩니다. 그 쉼이 잠으로 이어집니다. 8번째 지혜는 리듬을 믿는 호흡입니다. 몸에는 원래의 잠 리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찾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지도 너무 놓지도 않습니다. 호흡의 리듬이 흐트러져도 다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텃밭의 씨앗이 밤새 자라지 않아도 아침이면 변화가 있듯 합니다. 이 믿음은 조급함을 누그러뜨립니다. 긴 문장은 믿음이 몸 깊숙이 스며들 때의 안정감을 설명해 줍니다. 그 안정 속에서 잠은 찾아옵니다. 9번째 지혜는 깨어있음과 졸음의 경계입니다. 잠들려 애쓰지 말고 깨어있음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항은 각성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깨어있다면 깨어있는 숨을 쉽니다. 이불의 무게와 침대의 온기를 느끼며 숨을 고릅니다. 그러다 보면 깨어있음이 서서히 옅어집니다. 긴 문장으로 풀면 깨어있음과 졸음이 맞닿는 얇은 경계에서 호흡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이 옵니다. 10번째 지혜는 놓아주는 마지막 숨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밤은 해결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으면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숨에게 맡깁니다. 오늘의 숨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몸을 침대에 맡깁니다. 이 긴 문장은 하루의 끝을 부드럽게 매듭짓습니다. 그 매듭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수행은 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은 늘 곁에 있습니다. 오늘 밤도 이 숨과 함께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누웠는데 눈은 감았어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은퇴 후 생활, 자식 걱정, 몸의 통증까지 조용한 밤일수록 마음속 소리는 더 커집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조급함이 오히려 숨을 가쁘게 만들고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부처님은 숨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흩어진 마음이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호흡은 애써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알아차리는 것뿐입니다. 그 단순한 알아차림이 하루 동안 쌓인 생각의 먼지를 조금씩 가라앉힙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은 실패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징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잠 못 드는 밤을 위한 호흡 수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수행은 잠들지 못하는 밤에 호흡을 길들이는 데 집중합니다. 마음이 깨어 있어 몸이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숨을 알아차리는 기본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생각은 더 거세집니다. 그러나 호흡은 생각보다 먼저 존재하는 생명 리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을 들이쉬는 줄 알고 들이쉬고 내쉬는 줄 알고 내쉰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호흡을 바꾸지 말고 알아차리라는 뜻으로 전해집니다. 알아차림은 통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통제는 긴장을 만들고 알아차림은 이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 숨의 길이를 재지 않고 그저 공기의 온도와 흐름을 느껴보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숨이 코끝을 스치고 가슴을 지나 배로 내려가는 긴 흐름을 느끼는 긴 문장을 따라가던 마음도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숨이 지나가면 생각의 소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길게 내쉬는 호흡입니다. 잠 못 드는 밤에는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쉬는 숨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몸을 쉬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긴 숨을 들이쉬면 긴 숨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숨의 길이를 구분하되 억지로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내쉬는 숨을 한 박자만 길게 두어도 가슴의 답답함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장작불이 꺼질 때를 떠올려 보면 불길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천천히 잦아듭니다. 호흡도 이와 같아서 급하게 끝내려 하지 않을수록 자연스러운 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내쉬는 숨이 길어질 때 몸이 침대에 더 깊이 닿는 느낌을 느끼신가요? 이 느낌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배로 숨쉬는 감각입니다. 가슴이 아니라 아랫배가 오르내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왜냐하면 배호흡은 마음을 현재로 묶어 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감각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몸으로 관한다는 말씀은 추상적 사유보다 구체적 감각에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아랫배에 손을 올리고 숨결에 따라 손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 생각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이때 허리나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베개를 살짝 조정해 몸의 긴장을 덜어줍니다. 몸이 편해야 숨도 편해집니다. 긴 밤에 배의 미세한 움직임을 따라가는 긴 문장은 하루 종일 흩어진 마음을 한 줄로 모아줍니다. 그렇게 숨과 몸이 하나로 느껴지면 졸음이 자연스레 다가옵니다. 네 번째 지혜는 셈하지 않는 호흡입니다. 어떤 분들은 숫자를 세다 오히려 깨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은 머리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는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자주 등장합니다. 숫자에 집착하면 수행이 일이 됩니다. 그저 숨 하나가 지나가면 지나간 줄로 두고 또 하나가 오면 온 줄로 둡니다. 마치 파도가 해변에 오고 가는 것을 바라보듯 합니다. 옛날에 바닷가에서 밤바람을 맞으며 앉아있던 기억이 있다면 그때의 느슨함을 떠올려 봅니다. 이 느슨함은 잠의 문턱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멈춤은 숫자가 아니라 느낌에서 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소리와 함께하는 호흡입니다. 밤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낮에 소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들리는 것을 그대로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나 바람 소리를 밀어내지 말고 숨과 함께 받아들입니다. 들이쉴 때 소리가 들어오고 내쉴 때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긴 문장으로 말하자면 소리와 숨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한 장면 안에서 흘러가며 마음의 중심을 침대 위로 단단히 내려놓게 합니다. 그 순간 생각은 배경으로 물러납니다. 잠은 배경이 조용해질 때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감사의 숨입니다. 숨을 내쉴 때 하루를 마친 몸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이는 부유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충분했다는 마음이 들면 더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손자, 손녀의 웃음이나 아침 산책의 공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 기억과 함께 숨을 내쉬면 가슴이 부드러워집니다. 긴 하루를 버텨준 무릎과 허리에도 숨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이 긴 문장은 몸과 마음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줍니다. 그럴 때 눈꺼풀이 자연스레 무거워집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생각을 태우는 호흡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숨에 태워 보냅니다. 왜냐하면 밀어내는 더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구름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구름을 없애려 하지 않고 지나가게 둡니다. 들이쉴 때 생각이 보이고 내쉴 때 멀어집니다. 옛날에 연기가 하늘로 흩어지던 장면을 떠올리면 도움이 됩니다. 이 수행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긴 문장 속에서 말하자면
생각과 숨 사이에 작은 간격이 생길 때 마음은 그 틈에서 쉬게 됩니다. 그 쉼이 잠으로 이어집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리듬을 믿는 호흡입니다. 몸에는 원래의 잠 리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찾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지도 너무 놓지도 않습니다. 호흡의 리듬이 흐트러져도 다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텃밭의 씨앗이 밤새 자라지 않아도 아침이면 변화가 있듯 합니다. 이 믿음은 조급함을 누그러뜨립니다. 긴 문장은 믿음이 몸 깊숙이 스며들 때의 안정감을 설명해 줍니다. 그 안정 속에서 잠은 찾아옵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깨어있음과 졸음의 경계입니다. 잠들려 애쓰지 말고 깨어있음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항은 각성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깨어있다면 깨어있는 숨을 쉽니다. 이불의 무게와 침대의 온기를 느끼며 숨을 고릅니다. 그러다 보면 깨어있음이 서서히 옅어집니다. 긴 문장으로 풀면 깨어있음과 졸음이 맞닿는 얇은 경계에서 호흡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이 옵니다. 열 번째 지혜는 놓아주는 마지막 숨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밤은 해결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으면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숨에게 맡깁니다. 오늘의 숨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몸을 침대에 맡깁니다. 이 긴 문장은 하루의 끝을 부드럽게 매듭짓습니다. 그 매듭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수행은 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은 늘 곁에 있습니다. 오늘 밤도 이 숨과 함께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누웠는데 눈은 감았어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은퇴 후 생활, 자식 걱정, 몸의 통증까지 조용한 밤일수록 마음속 소리는 더 커집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조급함이 오히려 숨을 가쁘게 만들고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부처님은 숨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흩어진 마음이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호흡은 애써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알아차리는 것뿐입니다. 그 단순한 알아차림이 하루 동안 쌓인 생각의 먼지를 조금씩 가라앉힙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은 실패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징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잠 못 드는 밤을 위한 호흡 수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수행은 잠들지 못하는 밤에 호흡을 길들이는 데 집중합니다. 마음이 깨어 있어 몸이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숨을 알아차리는 기본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생각은 더 거세집니다. 그러나 호흡은 생각보다 먼저 존재하는 생명 리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을 들이쉬는 줄 알고 들이쉬고 내쉬는 줄 알고 내쉰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호흡을 바꾸지 말고 알아차리라는 뜻으로 전해집니다. 알아차림은 통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통제는 긴장을 만들고 알아차림은 이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 숨의 길이를 재지 않고 그저 공기의 온도와 흐름을 느껴보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숨이 코끝을 스치고 가슴을 지나 배로 내려가는 긴 흐름을 느끼는 긴 문장을 따라가던 마음도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숨이 지나가면 생각의 소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길게 내쉬는 호흡입니다. 잠 못 드는 밤에는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쉬는 숨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몸을 쉬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긴 숨을 들이쉬면 긴 숨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숨의 길이를 구분하되 억지로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내쉬는 숨을 한 박자만 길게 두어도 가슴의 답답함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장작불이 꺼질 때를 떠올려 보면 불길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천천히 잦아듭니다. 호흡도 이와 같아서 급하게 끝내려 하지 않을수록 자연스러운 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내쉬는 숨이 길어질 때 몸이 침대에 더 깊이 닿는 느낌을 느끼신가요? 이 느낌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배로 숨쉬는 감각입니다. 가슴이 아니라 아랫배가 오르내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왜냐하면 배호흡은 마음을 현재로 묶어 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감각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몸으로 관한다는 말씀은 추상적 사유보다 구체적 감각에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아랫배에 손을 올리고 숨결에 따라 손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 생각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이때 허리나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베개를 살짝 조정해 몸의 긴장을 덜어줍니다. 몸이 편해야 숨도 편해집니다. 긴 밤에 배의 미세한 움직임을 따라가는 긴 문장은 하루 종일 흩어진 마음을 한 줄로 모아줍니다. 그렇게 숨과 몸이 하나로 느껴지면 졸음이 자연스레 다가옵니다. 네 번째 지혜는 셈하지 않는 호흡입니다. 어떤 분들은 숫자를 세다 오히려 깨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은 머리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는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자주 등장합니다. 숫자에 집착하면 수행이 일이 됩니다. 그저 숨 하나가 지나가면 지나간 줄로 두고 또 하나가 오면 온 줄로 둡니다. 마치 파도가 해변에 오고 가는 것을 바라보듯 합니다. 옛날에 바닷가에서 밤바람을 맞으며 앉아있던 기억이 있다면 그때의 느슨함을 떠올려 봅니다. 이 느슨함은 잠의 문턱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까요? 멈춤은 숫자가 아니라 느낌에서 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소리와 함께하는 호흡입니다. 밤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낮에 소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들리는 것을 그대로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나 바람 소리를 밀어내지 말고 숨과 함께 받아들입니다. 들이쉴 때 소리가 들어오고 내쉴 때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긴 문장으로 말하자면 소리와 숨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한 장면 안에서 흘러가며 마음의 중심을 침대 위로 단단히 내려놓게 합니다. 그 순간 생각은 배경으로 물러납니다. 잠은 배경이 조용해질 때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감사의 숨입니다. 숨을 내쉴 때 하루를 마친 몸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이는 부유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충분했다는 마음이 들면 더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손자, 손녀의 웃음이나 아침 산책의 공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 기억과 함께 숨을 내쉬면 가슴이 부드러워집니다. 긴 하루를 버텨준 무릎과 허리에도 숨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이 긴 문장은 몸과 마음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줍니다. 그럴 때 눈꺼풀이 자연스레 무거워집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생각을 태우는 호흡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숨에 태워 보냅니다. 왜냐하면 밀어내는 더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구름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구름을 없애려 하지 않고 지나가게 둡니다. 들이쉴 때 생각이 보이고 내쉴 때 멀어집니다. 옛날에 연기가 하늘로 흩어지던 장면을 떠올리면 도움이 됩니다. 이 수행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연습입니다. 긴 문장 속에서 말하자면 생각과 숨 사이에 작은 간격이 생길 때 마음은 그 틈에서 쉬게 됩니다. 그 쉼이 잠으로 이어집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리듬을 믿는 호흡입니다. 몸에는 원래의 잠 리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찾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지도 너무 놓지도 않습니다. 호흡의 리듬이 흐트러져도 다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텃밭의 씨앗이 밤새 자라지 않아도 아침이면 변화가 있듯 합니다. 이 믿음은 조급함을 누그러뜨립니다. 긴 문장은 믿음이 몸 깊숙이 스며들 때의 안정감을 설명해 줍니다. 그 안정 속에서 잠은 찾아옵니다. 9번째 지혜는 깨어있음과 졸음의 경계입니다. 잠들려 애쓰지 말고 깨어있음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항은 각성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깨어있다면 깨어있는 숨을 쉽니다. 이불의 무게와 침대의 온기를 느끼며 숨을 고릅니다. 그러다 보면 깨어있음이 서서히 옅어집니다. 긴 문장으로 풀면 깨어있음과 졸음이 맞닿는 얇은 경계에서 호흡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이 옵니다. 10번째 지혜는 놓아주는 마지막 숨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밤은 해결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으면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숨에게 맡깁니다. 오늘의 숨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몸을 침대에 맡깁니다. 이 긴 문장은 하루의 끝을 부드럽게 매듭짓습니다. 그 매듭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수행은 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은 늘 곁에 있습니다. 오늘 밤도 이 숨과 함께 쉬어가면 좋겠습니다.